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함이 이루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4절 읽었는데 갑자기 제목이 여호와의 절기니까 좀 생뚱맞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여기 그 말이 나와요. 절기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그 강명으로 하여 뭐라고 돼 있나요?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징조예요. 어떤 단어가요? 징조라는 단어가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절기라는 말이에요.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절기에 대해서 좀 배우실 텐데 그 절기가 갑자기 하나님이 중간에 이렇게 지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뭐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절기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 가운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또 뭐 신명기에도 있고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을 한번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으로 또 한번 와보실까요? 레위기 23장 말씀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얘기가 이제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절기란 말의 뜻이 모에드거든요. 모에드 히브리 말로 그 모에드란 말이 창세기 1장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드렸는데, 자, 레위기 23장 말씀 보십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공부하실 때 한 가지 시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구약을 지나고 신약을 지나서 6월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절기가 현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지켜라는 미래적 절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6월절 지켜, 무교절. 이 사람들이 체험한 절기는 뭐밖에 없냐면 6월절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6월절 양을 잡고 나와서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이제 뛰어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십니다. 23장 2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여호와의 뭐가 이러하니라? 절기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절기야. 나의 절기야. 그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다라는 얘기인가요? 나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절기 공부하실 때 절기 공부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모든 게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절기를 본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레위기 23장에는요 절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2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떠한 절기를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도 절기예요. 안식일도 뭐라고요? 안식일도 절기, 하나님의 성회예요. 하나님의 성회. 23장 3절 말씀 보십니다. 23장 3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안식일 날이 무슨 날이다? 성회라. 오늘로 얘기하면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뭐에 해당하나요? 주일이죠. 주일도 뭐예요? 거룩한 모임, 하나님의 성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똑같아요. 안식일이나 6월절이나 초실절이나 다 하나님께서 뭘로 얘기하셨다? 성회라고 얘기하신 거란 얘기예요.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나 안식일이나. 여기 보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각처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은 지킬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지키겠죠. 뭐 때문에? 만나 때문에. 만나가 6일 동안 내리고 7일째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은 7일 날은 강제로 뭐가 됐나요? 안식이 된 거죠. 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절기 가운데는요, 각처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고 반드시 중앙 집권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중앙 집권하는 절기는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다, 추수감사절이다, 부활절이다 그러면 각 직장 해외 나가 있다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중앙집권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예, 지켜야 된다라는 거 성경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안식일이 절다라고 얘기해 놓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 1월 14일 날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1월 14일 날. 그 절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절기를 뭐라고 부른다? 유월절이라. 유월이라는 말은 뭐냐면 뛰어넘다라는 뜻이잖아요. 뭐가 뛰어넘냐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돌아다니다가 뭐가 있을 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다. 그래서 무슨 절기다? 유월절이다. 그게 1월 며칠이에요? 14일이고 바로 이어서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자, 6월절 이은 절기가 뭐라고요? 무교절. 자, 무교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트,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스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지키냐면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15, 16, 17, 18, 19, 20 며칠까지? 21일까지 지키는 절기다. 21일까지 지키는 절기다. 이것을 무교절이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만찬일 때 예수님께서 무슨 빵을 드셨을까요? 6월절 때? 최후의 만찬할 때 무슨 빵 드셨을까요? 무교병 드신 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을 드셨다는 거 뭐냐면 딱딱한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보들보들하고 맛있게 되지 않잖아요. 그걸 먹었다. 이거는 뭘 상징해 주느냐면 고난의 떡이다라는 걸 상징해 주고 있어요. 고난의 떡이다라는 걸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에 있는 절기가 또 하나 있어요. 무교절 기간에 있는 절기가 있는데, 자, 무교절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7일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안식일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6월절이 14일이기 때문에 그 날이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4일이 안식일일 수도 있고 14일이 금요일일 수도 있고 14일이 목요일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그 7일 안에는 뭐가 들어와요? 안식일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게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뭐다? 초실절이다. 예,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뭐다? 초실절. 그러니까 절기를 보시면요, 절기는 요일은 특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특정돼 있어요? 날짜만 특정돼 있어요. 요일은 특정돼 있지 않고 뭐만 특정돼 있다? 날짜만 특정돼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른다?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를 뭐라 그런다? 초실절. 초실절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초실절이란 말이 처음 열매예요. 네, 처음 열매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가 난 거를 한 달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뭐라 그런다? 초실절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을 보면은요, 중심이, 삶의 중심이 뭐에 있냐면 절기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 성회를 지켜야 되죠. 6월절 지켜야 되죠. 무교절 지켜야 되죠. 그 안에 초실절 지켜야 되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7이 49, 50일째 해당하는 날을 뭐라 부른다? 초실절로부터 숫자를 세야 돼요. 예, 그래서 77이 49, 그 다음 날, 77이 49, 그 다음 날을 뭐라 부른다? 예, 오순절. 우리가 부르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날을 또 뭐라 그러냐면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날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뭐라 그래요? 맥추절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절기인데 이름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다. 그게 다 연관돼 있어요. 77, 49. 그래서 77절, 그 다음에 열흘이 5번 왔다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에 처음 보리를 거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맥추절. 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성경 가운데 또 성취가 되죠. 예,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맥추절 때 뭐라 하냐면 성찬을 하거든요. 성찬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찬을 언제 했었나요? 부활절날 하죠. 부활절날 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못했어요. 예, 못하다가 올해 했는데 올해 부활절날 성찬을 하는데 그날 아침 6시부터 예배가 방해가 있어갖고 교회를 못 오신 분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맥추절 때 이제 다시 한번 성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러신 분도 있어요. 난 부활절 때 했으니까 이번에 성찬 안 할래.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성찬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찬은 매 절기마다 아니면 매 안식일마다 할 수 있어요. 네. 성찬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매 주일마다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노예하실 때 반드시 뭘 하나요? 성찬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절기 때 해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성찬 예식을 부활절을 한 날로 했지만 원록사님 설교 중에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1년에 그래도 2번은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하게 됐나요? 예, 2번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절날 하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부활절날 준비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하셔서 성찬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저희 교회에 간습적으로 한 번은 해서 부활절 하면은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초대교회나 이럴 때 보시면 매 안식일마다 뭘 했냐면 떡을 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성찬 때문에. 왜냐하면 와서 우리는 이제 성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은 뭐 이렇게 조금씩 떡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떼고 싶어도 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아니 나는 좀 이번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좀 한 10덩이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진짜 떡으로 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일찍 와서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시장을 채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시장을. 왜냐면 매번 모일 때마다 뭐 하니까? 성찬을 하니까 주의 몸을 기념하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맥주절 때 성찬을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개하고 또 와서 성찬을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가 또 있죠. 뭐가 있냐면 7월 1일이 있어요. 7월 1일은 무슨 절기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7월 2일은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무슨 절기냐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날 제사함을 못 받으면 대제사장이나 만약 대제사장이 제사함을 못 받으면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제사가 헛되게 되는 거죠.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뭐가 있나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예, 초막절을 뭐라고 부른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초막절에는 뭐라 하냐면요. 강야에 나가서 이제 초막을 쳐요.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이것도 일주일간 뭐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건데 초막을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늘의 별의 숫자가 보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1월달에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7월달에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모든 삶이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 3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 한 4-5시간 투자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 절기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 북단에 있어요. 북단에 있으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그럼 그 다음 절기가 또 되는 거예요. 네. 6월절 지키고 올라갔는데 금방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또 올라갔는데 그다음 또 금방 뭐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거 도대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할 정도로 절개를 지켜요. 그냥 반드시 남자는 뭐 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도 공수로우면 안 된다. 빈소로우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지정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딱 이제 새해에 달력을 딱 받잖아요. 달력을 받으면 아 올해는 사순절이 언젠가, 부활절이 언젠가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아 부활절이 그다음 맥주는 언제고, 추수감사는 언제고, 성탄절은 언제고. 그러니까 출장을 잡고 여행을 잡아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피해서 잡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떡하니 사순절날 해외여행 갔다 와.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기가 꼈는데 그때 딱하니 어디에 해외여행 가고 여행 갔다 오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가 타양이 있더라도 어디 타지에 갔더라도 절기 때는 다 돌아와서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뭐예요? 기준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그러면 구약의 이 절기를 준수하는 기본 원리가 뭔지를 오늘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절기를 지키는 준수 원리가 뭔지 앞으로 이제 12번이 두 가지로 이제 아마 나올 텐데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제사가 나올 거예요. 제사에 관련된 법이 나올 거고요. 하나는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가 나올 때 모두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제 10월 25일이 예수님이 낳은 날짜는 아니라는 건 뭐 대충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최소한 뭐는 알아들어야 되나요? 생일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 탄생 시기를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12지에서 뭐 한 거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생신은 좀 알아놨다가 지키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절기 공부하고 또 반차 공부해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때 탄생하셨구나 성경적으로 찾아내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구하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글쎄 도대체 몇 년 몇 월에 오셨냐 이거예요. 며칠에 오셨냐. 아마 이게 이제 절기를 통해서 연결돼서 나올 겁니다. 자, 구약 절기 준수 기본 원리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정해진 시기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해진 시기에. 민수기 28장 2절 보시면 내가 정한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가운데 절기를 바꾼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조와 북조로 나눠졌는데 신앙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다 어디로 내려가? 왜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그랬으니까 그로 내려가. 아니야 8월 15일날 여기서 지켜. 이렇게 해서 과거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맡은 절기는 반드시 정한 뭐가 있다? 시기가 있다. 왜일까요? 아주 인간 편의대로 바꿔서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일까요? 왜냐면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도 언제 오시는지가 어디에 예표되어 있을까요? 절기에 예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성회로 모여 하나된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회,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된 뭘 이루어야 된다? 하나된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던 어떤 절기 예배를 드리던 모든 성도가 뭐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겠어요. 교회 왔는데 막 째려보고 다니고 인사 안 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성회는 어떻게 돼요? 성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성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어긋난 거예요. 다 어긋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회 때에는 노동을 금해야 된다. 성회 때는 뭐라고요?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 자, 여기서 노동이란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여기서 노동이란 개념. 예를 들면 주일날 보시면 아침 새벽 일찍부터 뭐 베들레헴이니 어디니 식당 이런 데 보면 아침부터 와서
새벽부터 와서 이제 뭐 식사도 준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그건 노동이야. 그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그게 노동으로 느껴졌다. 그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오늘은 내가 오늘 가서 식당 가서 봉사하는 날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하는 날이야. 기쁘고 즐거워.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 설거지 당번이네? 막 이렇게 되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노동은 금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즐겁게 화합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식일날 레이지파들은 뭘 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떡 진설병도 만들고요, 성막도 고치고요,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 감사를 표해야 된다. 하나님께 뭘 드려서? 화제로서 감사를 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올 때에 빈소로 나오지 않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화목제를 나누고, 오늘도 또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주신다고 하셨죠? 다 화목제예요. 다 화목제 이렇게 다 나누는 게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다섯 번째는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 특별히 중앙 성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3대 절기는 반드시 어디서 지켜야 된다? 중앙 성소에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전수하실 때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온라인도 되고 또 각처로 또 해외로 지방으로 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분주해졌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절기 때는 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 교회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틀려요. 이번에 부활절이야.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전수되어지는 것과 부활절이든 수수감사절이든 상관없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신앙의 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중심하는 생활을 우리 두보라 성가대 각자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들 이번에 부활절 때 자녀들 다 전하세요. 이번 때는 맥주절이다. 이번에 절기 지켜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다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과 아닌 거는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앙 성소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여인들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뭐 할 수 있다? 여자들도,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여자가 숫자에 해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자 숫자인데 이 절기 때에는요, 여자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절기 때는 여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방인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매추절 때 있는데 시골에서 친척이 올라왔네. 그러니까 오늘 매추절이니까 제가 교회 갔다 올 테니까요, 좀 집 지키고 있어요. 이러셔야 되나요? 다 모시고 올 수 있어요. 다 같이 드리는 축제예요, 축제. 이방인들은 근데 어떻게 하면 구약시대는 참여할 수 있었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면 선민 공동체의 모든 일을 다 뭐 할 수 있었다?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난 너밖에 없어. 너희들 내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민 사상이 그냥 완전히 쪼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쪼들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문을 하나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이 뭐냐면 할례예요. 문이 뭐라고요? 할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선민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선민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모든 열방이 와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축제. 절기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매 주일이 축제여야 되고 매 절기가 축제여야 되고 하나님을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렇게 영적 대치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지쳤어요. 좀 영역 피곤이 와갖고, 그렇죠.
막 지쳐서 어떨 때는 새벽 6시 들어오라 그러지 않나, 또 들어왔다가 못 나가지를 않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유 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교회를 못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교회를 못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 화요일날 이 연습 시간에 못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연습할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롱사님 말씀하실 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야, 왜 채권자석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기억나세요? 네, 가방 쭉 늘어져갖고 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막 쭉 늘어져 왔다가도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깨가 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그게 제 체험이 됐는데 뭐냐면, 교회에 얼렁무산이 계시는구나 안 계시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공기가 틀려요. 해외 나가시고 막 이러면 좀 이렇게 공기가 느슨해져.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돼요? 공기도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막 모리가 올라가는 저 계단이요. 하나도 어렵지 않게 쫙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교우는 발걸음이 혹시나 무거웠던가, 혹시나 또 마음이 무거웠던가, 이거 다 우리 마음에 있는 누룩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날은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날이보다 축제의 날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6월달은 특별히 우리가 호국보훈의 날이라고 했죠. 호국보훈의 날이라는데 행사도 많고, 특별히 저희는 6.25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웅변대회도 하고 여러 콘텐츠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6월 23일 날이에요. 주일날 3부 때 하는데, 저는 이 6.25 행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사라고 생각해요. 왜? 대한민국이 품정 등합 가운데 완전히 공산당에 먹히든지 아니면 없어질 뻔한 나라잖아요. 근데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누가 해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6.25 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 몇 군데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구국재단을 지키고 또 유교 행사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한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걸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겠어요. 그 저는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아이들이 6.25 웅변대회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거의 한 달을 와서 연습을 해요. 저 전도구에 와서 연습해서, 어떨 때는 이 산이 무슨 그 득금하는 사람처럼 막 쫙쫙 몰리고 막 그래요. 그럼 막 10시, 11시, 어떨 때 12시가 다 되도록 연습을 하고 가요. 그럼 얼렁사님께서 이렇게 계시다가, 본부에서 계시다가 나오셔갖고 본부 앞에 불을 하나가 밝혀놓으세요. 밝혀놓으셔서 답답하다, 나가자. 이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막 해서 우리는 정말 답답해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어느 때쯤 되시면 답답하다고 나가시냐면, 아이들 연습이 끝날 때쯤 되면, 전도국에서 연습이 끝날 때쯤 되면 불을 그 본부 앞에, 전기를 얼마나 아끼시는 분이에요. 근데 불을 본부 앞에 쫙 환하게 켜놔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연습 끝나고 가다가 내려와서 얼렁사님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와갖고 뛰어와서 인사드리고 또 안수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아이들이 얼굴이요, 정말 제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수건을 좀 씌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환하게 빛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몇 해 동안 옆에서 보다가 뭘 느꼈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에게 애국혼이 들어간다. 그 나라 사랑의 정신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어느 날 느끼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그 웅변을 하고 그 컨텐츠에 참여했던 우리 아이들이 그 정신과 사상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때마다 감동이 됐는데,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 다 차 태워서 가잖아요. 그럼 여지 없으세요. 불 꺼! 그렇게 들어가세요. 불 꺼! 그러고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서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아이들을 뭐예요? 맞아주고 축복해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6.25 행사를 볼 때마다 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월 23일날 상부 예배예요. 여러분뿐 아니라 자녀들 있죠. 남편들 있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뭐가 되게 하라? 절기, 축제, 축일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절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절기를 통하여 아버지의 비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서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보라 성가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세전부터 예전 가운데 불러 뽑아 세우셔서 교회의 큰 사명을 감당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찬양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갚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를 쌓옵나이다. 네.